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북부감찰 모임을 봉일교회에서 가졌는데요. 저희 북부감찰에는 13개 교회 목사님들과 또 북부감찰 소위원 장로님들 세 분이 모였어요. 근데 전용진 목사님이 이제 감찰장이신데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분이 지방회장 하시면서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장로 장립 임직식이 있어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교회에는 직분자가 다 사자로 끝나는데 목사, 전도사, 권사, 안수집사, 집사 다 사자로 끝나는데 왜 장로만 로자로 끝나는 줄 아세요? 그랬대요. 저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장로님만 로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이제 어른 장자, 이제 어른 노자 그런 의미긴 하지만 그걸 이제 좀 앞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면에서 이 전용진 목사님이 자기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 종을 노라고 하고 여자 종을 비라고 해서 노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은 교회에서 종의 사명, 섬김의 본을 보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설교를 하고 나서 장로님들한테 좀 죄송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래서 거기다 한마디를 더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장로님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는 목이 4번 잘려야 목사가 된다. 목사라는 거죠. 목사. 그러면서 자기는 목사기 때문에 목이 4번 잘리고 4번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어떤 면에서 4번 목이 잘려야 되나 생각을 해봤더니 한 번은 사회적으로부터의 죽음. 목회자가 되면 고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향 친구, 동창회 다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또 같이 그런 술자리라던가 일반적인 세상 대화 자리에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회로부터의 죽음. 이게 한 번 목 잘린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으로부터의 죽음. 작은 교회 목사님들 또 중형 교회 목사님들 목회하시면서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학원 가고 싶은데 사실 학원 다 못 보내주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작은 교회 우리 지방에도 마찬가지고 사모님들이 일하시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다 돌봐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정으로부터의 죽음. 그걸 또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에서의 죽음. 목사님도 자기 성격이 있고 자기 기질이 있는데 다 내려놓고 성도들에게 양보하고 성도들 들어주고 그러면서 교회에서의 죽음. 이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가 더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4번 목이 잘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나왔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뭔가 쫙 음성이 귀로 들리는 건 아니고 가슴으로 음성이 딱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4번째는 자존심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존심으로부터의 죽음.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저는 목회자가 돼서 사회로부터 죽었고 가정으로부터 죽었고 교회에서 참고 사람들한테 져주면서 죽었고 근데 하나 남은 게 자존심, 목사로서 자존심인데 그것만도 죽어야 됩니까? 자기가 그랬대요. 그런데 갑자기 하얀 예수님의 형상, 머리가 좀 긴 하얀 모습의 예수님의 얼굴이 자기 눈앞에 거의 한 15cm 앞에 딱 이목구비는 잘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하얀 얼굴이 자기 눈앞에 한 15cm 앞에 딱 오면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 전용진 목사님 신령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경험하시고. 그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보다 쉽지 않느냐. 자존심 죽이는 게. 자기 그 말을 듣고 나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자기 몸에 눈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대요. 뭐 얼마나 자기가 성전에서 울었는지 온몸에 진짜 물이 다 눈물이 돼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으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의 죽음, 자존심 내려놓고 복음 전하면서 죽어야 되는 수많은 순간들, 그때마다 너무 힘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보다는 쉽지 않느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목양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쁜 짓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할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 시골에서 충북 제천시 수산 중학교를 제가 다녔는데요.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학교 2층에서 저녁 때 한 4시 5시쯤 됐는데 거울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친 거죠. 거울 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면 태양빛이 딱 거울에 반사가 돼서 저 나무 밑에 있는 친구들도 다 이렇게 한 번씩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는 이제 눈이 부셔서 저를 잘 못 보고 저는 이렇게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면서 사랑을 묵상하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께 기질적으로 사랑을 많이 물려받아서 나는 사랑해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라다. 우리가 말과 행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한 것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별빛을 비추면 별빛의 밝기 정도로 상대방에 전달되겠죠. 달빛을 비추면 달빛 정도 전달되겠죠. 태양을 비추면 태양빛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여러분 올 2024년 여러분의 부서를 섬기고 여러분의 교육부서의 아이들을 섬기고 성가대를 섬기고 찬양단을 섬기고 여러분 목장을 섬기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것이 사랑이고 또다시 믿고 양들을 맡겨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을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서 세 번째 줄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더 예수님 사랑하느냐 이렇게 그 사랑의 정도를 가지고
이걸 해석할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해석은 이 사람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사람들 자체보다 너가 예수님 더 사랑하느냐. 대상을 갖고 비교할 수도 있겠죠. 둘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의 핵심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양 사명을 맡기시면서 너 전공을 뭐 했느냐? 너 얼마나 경험이 많으냐? 너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 너 성격은 어떠냐? 이런 거 전혀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때 유일하게 물어본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어보시는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하는 자만이 양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양들을 돌보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성도가 있습니까? 목장 식구들, 구역 식구들 얼마나 다양합니까? 청소년들, 청년들,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와 그 문화와 습관 속에 있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애들 품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를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바로 오늘 그 사랑을 이 새해 교직자 헌신 예배 이 시간 여러분을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거를 묻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새해에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과 순종으로. 네, 오늘 그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면 되겠습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년 한 해를 보면서 순종하신 것도 있고 부담스러워서 뒤로 뺀 것도 있고 순종 못한 것 있지요? 여러분 그만큼 주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변명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만 모든 물질 다 투자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정호승 씨가 시인인데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어느 벽보판 앞이란 시인데요. 한번 띄워줘 주세요. 정호승, 어느 벽보판 앞. 현상수배범 전단지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축 처진 게 영락없이 내 얼굴이었다. 내가 무슨 대죄를 지어 나도 모르게 수배되고 있는지 몰라 벽법한 앞을 평생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알았다. 당신을 사랑하는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깊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복음적인 의미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맨 마지막 이 문장에 당신이라는 단어 대신 예수님을 넣어봤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당신이란 말에 지인들, 전도 대상자라는 말을 넣어봤어요. 지인들을 사랑하지 않은 죄, 지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여기다가 미전도 족속을 넣어봤어요. 미전도 족속을 사랑하지 않은 죄, 미전도 족속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그거를 벽보판 앞에 자기가 현상수배범 된 걸 보며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은 80세, 어떤 분은 90세, 어떤 분은 100세 때 부르실 텐데 그때 가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사랑하지 못하고 늙어버린 죄. 다른 건 좀 실수가 있더라도, 다른 건 좀 내가 좀 모자랐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예라고 순종하세요. 예. 주님의 음성은 어디로부터 들려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경으로부터 들려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기도할 때 들려오죠.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은 목회자를 통해 들려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또 목사님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귀한 교회를 향한 비전과 성도를 향한 또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때 여러분 노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 저도 이렇게 해보면 성도님들한테 뭘 부탁할 때 목회자는요 절대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거를 맡기질 않아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분이 이걸 감당하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 교사, 성가대, 전도팀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처음에 굉장히 당황해요. 그런데 그분 안에는 순종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 부족한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맡겼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집사님 위해 기도해 드릴 테니까 감당해 보세요. 예, 목사님 부족하지만 해볼게요. 순종의 DNA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10년 동안 맨날 못한대요. 딴 사람 시키래요. 못해요. 딴 사람 시키래요. 그 왜 그럴까요? 귀찮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그 정도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작년 성결신문에 저희 교회 젊은 집사의 간증이 올라갔어요. 30대 후반의 여자 집사님인데요. 5년 전쯤에 제가 금요 심야기도 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갖고 딱 설교를 했는데 이 성서영 집사 부부가 어떤 단어의 은혜를 받았냐면 그렇게 하니라는 단어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지금 평생 어부를 했고 어느 시간대에 어디 가면 고기가 많이 잡힐지 훤히 알아서 오늘 저녁에 밤이 맞도록 고기 많이 나올 곳에 가서 금을 던졌는데 고기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부 경험도 없으면서 깊은데 지금 고기 없어요. 지금 깊은데 고기 있는 시간대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말씀에 의지해 내 경험과 내 노하우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금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이 그렇게 하니라는 단어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성소영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그리고 남편이 이태현 집사인데요. 남편이 성남에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는 그 2018년 무렵에 사진 촬영소를 개업했습니다. 성남에. 근데 그 사진 촬영소 이름을요. 저는 개업협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사진 촬영소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스튜디오라고 짓는데 그 앞에다가 그렇게 하니를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하니 스튜디오. 스튜디오 이름이 그렇게 하니. 영어로도 그냥 한국말 그대로 영어로 이렇게 그렇게 하니 스튜디오. 그냥 한국말로도 그렇게 하니 스튜디오. 사람들이 보고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럴 거예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이제 소품 같은 거를 아주 예쁘게 젊은 30, 40대를 겨냥해서 꾸며놓고 1시간 사용하는데 15,000원.
1시간 사용하는데 2만 원, 2시간 사용하는데 2만 원, 뭐 이렇게 해갖고 사진들을 마음껏 찍고 가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뭐 그 가게가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렇게 하니 스튜디오라고 이름 짓는 자체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되는 성소영 집사님이 케냐나 이런 데서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정철 성경학교 2019년부터 정철 성경학교 교사 과정을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서 영어 선교사로, 교회 안에서만 영어 선교사로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에게 영어로 된 성경을 암송시켜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가치관을 아이들한테 영어 정철 성경학교 프로그램 맞게 공부를 시킨 거예요. 반응이 너무나 좋고 애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창조론 속에서 꿈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하남 쪽인데요. 자기 집에다가 책상을 하나 놓고 세 명으로다가 이제 집에서 교습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입소문이 막 퍼지면서 아이들이 막 생각이 변화되고 꿈이 변화되고 말하는 게 변화되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소개가 됐는데 가정에서 도저히 할 수 없게 애들이 많아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개업 예배 간판 앞에 잽스 영어로, 정철 성경학교 잽스 영어로, 그렇게 하니 영어 교습소, 잽스 그렇게 하니 영어 교습소, 그게 간판 이름이에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안 믿는 집 부모님들도 애들 거기 보내가지고 꽉 찼어요. 작년 2023년 놀라지 마세요. 정철이라는 그 영어 그분한테, 대표한테 성소영 집사가 가서 최우수 교사상을 받았어요. 놀랍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두 단어를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 우리는 직분을, 하나님께 맡은 걸 이걸로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아세요?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많아요. 50대 부부가 백화점에 갑니다. 50대 부부가 백화점에 가면 보통 여자들은 의류 코너라던가 또 생필품 코너, 부식 코너 이런 데 관심이 많죠. 근데 남자들은 젊을 때 좀 취미생활 좀 하고 싶고 그런데 여유가 없다가 이제 50대 돼서 애들 대학 다 보내놓고 그러면 남자들은 스포츠 매장이 관심이 많아요. 그럼 이제 부인이 옷을 딱 고른 다음에 남편한테 물어보죠. 여보, 나 괜찮아? 나 어때? 물어보죠. 그럼 대부분 남편들은 그러죠. 오, 괜찮아, 잘 어울려.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남편들이 또 이제 자기 갖고 싶었던 자전거, 그다음에 또 등산용품 이런 거 하나 딱 골라갖고 부인한테 와서 얘기하죠. 아, 여보, 내가 이제 50대가 됐는데 운동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살까? 그럼 보통 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쓸데없는데 돈 쓴다 그러죠. 장바구니나 들고 따라오라 그러죠. 대부분 자기에게 관심이 많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숙한 사람은 타인에게 관심이 많아. 그래서 똑같은 것도 나 어때? 나 잘 어울려? 상대방을 보는 거죠. 당신 요즘 어때? 당신 괜찮아? Are you okay? 물어보는. Are you okay? 당신 괜찮아? 부모도요. 자녀의
학교 성적, 자녀의 지금 어떤 환경, 이것만 바라보는 부모가 있고요. 성숙한 부모는 자녀의 생각을 살펴요. 너 괜찮니? 아이,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아이, 이 길이 아니면 또 다른 길로 인생 살면 되는 거지. 아빠는 항상 너 편이란다. 아빠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가장 좋은 길로 너에게 인도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항상 남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자식이 형통하는 걸 위해 평생 살아옵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각해요. 자기 자신의 진로, 자기 자신의 어떤 사회적 위치, 자기 인기, 자기 취미를 생각해요. 근데 그런 자녀들이 성숙해지면요, 부모를 생각하게 돼요. 나를 키워주신 부모를 생각하게. 저는 작년에 제가 이제 이수교회 목회한 지 만 10년이 돼서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셨어요. 우리 윤 목사님도 안식년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안식년을 주셔서 제가 어머니 모시고 제 아내랑 또 자녀들하고 일본 그 북해도를 다녀왔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내가 거기서 3박 4일 어머니랑 같은 방을 쓰고 싶어서 어머니랑 저랑 같은 방 쓰고 아내랑 자녀들은 또 다른 방 쓰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청주, 지금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청주 육거리에서 거기서 이제 아파트 거기서 혼자 살고 계시고 청주에 또 저희 누님이 또 계시긴 한데 어머니가 호텔에서 저랑 같이 자는데 밤새 화장실을 10번 정도를 가시는 거예요. 20분에 한 번, 15분에 한 번, 30분에 한 번 어머니가 화장실을 계속 드나드시는 거예요. 제가 침대에서 울었어요. 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구나. 그래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밤새 그렇게 20분마다 한 번씩 화장실에 가시는데 어떻게 잠을 주무세요? 한 10번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이제 딸이 나정인데, 나정 아빠, 나 때문에 혹시 잠 못 잔 거 아니야? 그러시는데 제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40대까지는 애들 키우고 막 목회하느라고 엄마가 눈에 안 들어오는데, 제 지금 이제 50대 중반인데 엄마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명태포를 까시면서 제가 청주 운호고등학교 다닐 때 또 충북대 다닐 때 저희 키우시느라고 한 번은 그 롤러에다가 명태를 누르는데 거기 손이 들어가셔갖고 여기가 고등어 반 갈라놓은 것처럼 여기가 다 찢겨갖고 손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남궁병원에 어머니 모시고 가가지고 맞지도 않고 여기를 꼬매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근데 그런 것들이 눈에 잘, 제가 목회하면서 자녀 키우며 살다 보니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어머니랑 같이 잠을 자면서,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가 눈에 들어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천혜향도 보내드리고 돈가스도 보내드리고 고구마도 보내드리고, 하여튼 한 30가지 종류 제가 인터넷에다가 우리 엄마 보내드릴 거 사진 찍어놓고
보내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처음에 올 때는 나만 생각해. 다 내가 축복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 자식 잘 돼야지, 내 사업장 복받아야지, 다 나만 생각해. 근데 어느 날 성도가 성숙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어떻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지 알려주세요. 그게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다 나 잘 되고, 나 복 받고, 내 사업장 커지고, 내 자식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 가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내 지인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거 물으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딴 질문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내 양 다시 맡겨줄게. 너가 나를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내가 너의 연약함 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나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데 마음껏 갔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 옆에서 장관하고 싶었지? 너 세상으로 잘 나가고 싶었지? 근데 늙어서는 너가 가고 싶지 않는 곳,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맞는 곳, 결국은 순교하는 곳에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남이 너를 데려갈 거야. 그러나 그 자리는 복된 자리고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금방 50대, 금방 60대, 금방 70대, 금방 80대. 사랑하지 않은 죄, 사랑하지 않고 늙는 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성전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엄청 큰 교회는 많아요. 그러나 썰렁한 교회도 많아요. 우리 하늘의 교회, 우리 대한민국 제일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하늘의 교회, 정말 우리 하늘의 교회를 통해 우리 강남 지명의 수많은 교회들이 은혜를 받고 지원을 받고 목회자들이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과 순종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